3. 영계. 이제 영이 어떤 여행을 계속하는가를 고찰하기에 앞서 영이 들어서는 그 영역을 관찰해 보아야겠다. 이 영역을 영계라 한다. 이 세계는 물질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물질적 감각만을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공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혼의 세계를 고찰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영역 또한 비유를 통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감각적 현실을 표현하는 대부분의 언어는 영계를 직접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암시의 차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자.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너무도 물질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비유로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물질계에 상응하는 언어 수단의 영계를 표현하기에 얼마나 불편한지 필자 또한 철저히 의식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여기서 강조해 두어야 할 것은 영계가 인간의 사고 내용을 구성하는 소재와 완전히 똑같은 소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재 또한 하나의 비유이다. 단 인간의 사고 내용 속에 살아있는 소재는 이 소재의 진정한 본성의 그림자이며 도식에 지나지 않는다. 벽에 투영된 사물의 그림자가 그 사물과 갖는 관계처럼 인간의 머리에 떠오르는 사고 내용은 이 사고 내용에 대응하는 영계의 존재이다. 영적 감각이 눈을 뜰 때 마치 우리의 눈이 책상이나 의자를 보는 것처럼 이 사고 내용의 본성을 비로소 지각할 수 있게 된다. 눈을 뜬 사람 주변을 사고의 본성이 감싼다. 우리의 눈은 호랑이를 보고 감각적 지각과 연결된 사고는 호랑이의 지각과 관련된 사고 내용을 그림이나 그림자처럼 본다. 영적 눈은 영계 속에서 호랑이에 관한 사고 내용을 눈으로 지각한 호랑이의 물질적 형상과 똑같은 정도로 생생하게 본다. 여기서도 영계를 위한 비유가 통용된다. 수술로 눈을 뜬 사람 앞에 세계가 새로운 색깔과 빛으로 나타나듯이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사고 내용과 영들의 세계를 볼 수 있다. 물질계와 혼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나 생물의 영적인 원리의 모습이 이 세계 속에 나타난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그 그림의 구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원래의 모습이라는 말이 비록 비유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의 모습이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서서히 생겨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영계 속의 모든 사물이 원래의 상이 존재하고 사물이나 생물의 물질적 존재 형태는 그 원래의 상에 대한 모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적 감각만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환상의 세계를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원상이란 오상이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을 비교하면서 만들어낸 추상 개념이라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고차적 세계를 지각하지 못하고 있고 사상의 세계를 추도적인 도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그 자신이 개나 고양이를 지각하는 것과 같은 생생한 느낌으로 결령자가 영의 존재를 지각한다는 것도 원상의 세계가 감각적 물질적 세계보다 훨씬 더 현실성을 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그렇지만 영계의 광경은 처음에는 혼계보다 혼란스럽게 보인다. 왜냐하면 원상의 진실된 모습은 그 감각적 모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원상의 그림자인 추상적 사고 내용 또한 원상과는 너무도 다르다. 영계에서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그칠 줄 모르는 창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물질계에 존재하는 휴지나 정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창조하는 본성이 원상이기 때문이다. 원상은 물질계와 혼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다. 원상의 형태는 급속히 변화한다. 어떤 원상에도 무수한 특수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특수 형태를 자기 자신 속에서 뿜어낸다. 원상은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내다가도 금방 다른 형태를 창출한다.
그리고 어떤 원상과 다른 원상 사이에는 많건 적건 친밀한 관계가 있다. 그것들은 고립하여 작용하지 않는다. 창조 활동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혼계와 물질계 속에 특정한 존재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무수한 원상이 공동 작업을 벌여야 한다. 영계 속에는 영시되는 것 외에도 영청의 대상으로서 고찰되어야 할 다른 원상이 존재한다. 견영자가 혼계에서 영계로 올라가면 이윽고 그 지각된 원상은 울려 퍼지게 된다. 이 울림은 순수하게 영적인 사실이다. 그것은 물질계의 소리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소리의 바다 속에 있는 듯이 느낀다. 그리고 이 음향, 이 영적 울림 속에서 영계의 정령들이 자기를 이야기한다. 이 음향의 화성과 리듬과 선율의 어울림 속에서 그들 존재의 원칙, 상호관계, 친화성이 명료히 드러난다. 물질계 속에서는 오상이 법칙이나 이념으로 인정하는 것이 영적 기에는 영적 음악으로 표현된다. 피타고라스 학파가 영계의 이러한 지각 내용을 천체 음악이라 이름 지은 것도 이 때문이다. 영적 기를 가진 자에게 천체 음악은 추상적이거나 우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 현실이다. 이 영적 음악에 관한 명확한 개념을 얻으려면 육체의 귀로 듣는 감각적 음악에 대한 모든 관념을 버려야 한다. 여기서는 그야말로 영적 지각이 문제이며 감각적 귀에는 침묵에 지나지 않는 지각이 문제가 되므로 그러나 영계를 간단히 기술할 필요성에 따라 앞으로는 영적 음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다. 따라서 형상으로 빛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은 동시에 음향을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색과 빛을 지각할 때 영적인 소리가 동시에 들려온다. 여러 색이 결합되면서 동시에 화음과 선율이 들려오는 것이다. 또한 음향이 지배되는 곳에서도 영적의 눈, 지각하는 활동은 그치는 법이 없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울림에는 빛, 만남이 대응한다. 따라서 원상에 대해 말할 때는 원음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비유적으로 영적 미각과 같은 지각 내용에 대해 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런 일들을 깊이 고찰할 수는 없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계란 무엇인가에 대해 영계 속에서 추출된 몇 종류의 지각 내용을 기반으로 하나의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다양한 종류의 원상을 서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영계에서도 빠르게 위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특정한 단계 또는 영역을 분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개의 영역은 혼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층을 이루고 뚜렷한 상하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침투하고 뒤섞여 있다. 최초의 영역에는 물질계 속의 무생물의 원상이 존재하고 있다. 광물의 원상, 나아가 식물의 원상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생명이 고려되지 않는 순수한 물질적인 식물의 원상이다. 여기서 동물이나 인간의 물질적 형태와도 만난다. 이 영역에 존재하는 것은 앞으로 묘사하는 것만으로 설명이 다 된 것은 아니다. 다만 명백한 예를 들어 설명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이 영역이 영계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지구상의 육지에 비교될 수 있는 영계의 대륙 부분이다. 이 영역과 물질계의 관계는 비유적으로 밖에 말할 수 없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함으로써 하나의 관념을 얻을 수 있다. 어떤 한정된 공간에 모든 종류의 물체가 들어있다고 하자. 지금 마음속에서 이러한 물체는 지워버리고 그것들이 점령하는 공간에 그러한 형태가 남긴 허공을 생각해 보자. 한편 그때까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공간 부분에 제거된 물체들이 다양한 관계를 가지는 모든 형태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자. 원상 세계의 최하위 영역은 거의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 거기에는 물질계 속에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물이나 생물이 허공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허공을 둘러싸는 공간 속에서는 원상 그리고 영적 음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물질계의 이러한 허공에는 물질 소재가 가득 차 있었다.
눈과 영적 눈을 동시에 작용시키는 공간을 관찰한다면 물체의 존재와 동시에 물체와 물체 사이에 창조하는 원상이 활발히 움직이는 양상도 보게 될 것이다. 영계의 제2 영역에는 생명의 원상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은 이 영역 속에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액체 성분으로 영계의 모든 곳으로 흘러 마치 혈액처럼 모든 곳에 이른다. 그것은 지구의 바다나 호수, 강과 같은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그 분포 방식을 보면 바다나 강보다는 동물의 몸에 흐르는 혈액에 가깝다. 사고 내용을 소재로 한 유동하는 생명. 우리는 영계의 이 제2 영역을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유동하는 생명이라는 활동 영역 속에 물질적 현상에서 생명 있는 존재로 나타나는 모든 것의 근원적 창조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 영역 속에서 일체의 생명의 하나의 통일체이며 인간 생명도 그 외의 일체의 생명과 동질적이다. 영계의 제3영역은 일체의 혼을 가진 것들이 원상이 문제가 된다. 이 영역은 앞서 말한 두 개의 영역보다 더 섬세하다. 비유적으로 그것을 영계의 대기권이라 표현할 수 있겠다. 물질계나 혼계의 모든 혼의 활동은 이 영역에 그 영적 대응물을 가지고 있다. 일체의 감정, 본능, 정념은 영적인 존재의 방식으로 이 영역 내에 나타난다. 이 영계의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가상 상황은 물질계나 혼계에서 느끼는 생물의 고통과 기쁨에 상응한다. 인간의 혼이 가지고 있는 동경은 미풍처럼 나타난다. 발작적인 격정은 폭풍처럼 나타난다. 이 영역의 관찰에 정통한 사람은 어떤 생명체의 울부짖음도 깊이 느낄 수 있다. 예를 들면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격렬한 뇌우를 본다고 하자. 그럴 경우 사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면 지상의 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념이 이러한 영적 악천후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 영역의 원상은 물질계의 혼계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 원상은 어떤 점에서 하부 3영역의 원상을 통솔하고 상호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본성이다. 따라서 그들은 하위의 제3영역의 원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구분하는 일에 종사한다. 때문에 이 영역은 하위의 3영역보다 포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제5, 제6, 제7 영역은 지금까지 말하는 영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역의 본성들은 하위 영역들이 원상에 원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원상의 창조력 그 자체가 그들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 고차적 영역으로 올라간 사람은 우리 세계의 근처에 존재하는 의도, 이 용어도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언어 표현상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였다. 여기서도 사고 존재로서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원상이 살아있는 배아로 존재한다. 이 배아가 하위의 영역으로 옮겨가면 부풀어 올라 다양한 형태를 드러낸다. 물질계에서 인간 정신이 가지는 창조성의 원천은 이념이다. 이 이념은 고차 영역에서 이러한 씨앗 상태로 존재하는 사고의 그림자이며 잔영이다. 영적 기를 가진 관찰자가 영계를 저차원 영역에서 고차원 영역으로 상승하면 어떻게 음향이 영적 언어로 전환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영적 언어를 듣게 되고 사물의 생물의 본성을 음악으로 뿐만 아니라 언어로서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본성은 영학에서 말하는 자신들의 영원한 이름을 그에게 고한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사고의 씨앗이 합성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사고 세계의 성분으로부터 배아가 추출된다. 그리고 그 배아가 본래의 생명의 핵을 감싸고 있다. 이 생명의 핵과 함께 우리는 세 가지 세계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핵은 세 가지 세계보다도 훨씬 더 고차적 세계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인간을 그 구성 부분에 따라 기술할 때 인간 생명의 핵을 생명령 또는 영인간으로 불렀다. 인간 이외의 세계,
우주 존재에서도 같은 생명 핵이 존재한다. 이러한 핵은 보다 고차적 세계에서 유래하고 자기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세계로 옮겨진 것이다. 이제 죽은 다음 다시 태어나기까지 인간이 영이 영계에서 어떤 편력을 하는지 말해야겠다. 그러면 영계의 상태와 특징이 다시 한번 명료해질 것이다. 사후의 영. 인간은 영은 새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혼계를 편력하고 영계로 들어가 새로운 육체를 얻을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왜 이런 영계에 머무는가를 이해하려면 윤회 전생의 의미가 올바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물질계에서 창조적 활동을 한다. 그는 물질계의 영적 존재로서 창조 활동을 하며 살아간다. 인간은 자신의 영이 고안하여 형성한 것을 물질 형태와 소재와 그 힘 속에 새겨 넣는다. 그는 영계의 사자로서 영을 물질계에 동화시킨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물질계에 작용할 수 있다. 그는 육체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물체를 통하여 물체에 작용할 수 있고 물체도 그에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의 육체적 본성이 작용하는 것은 영이다. 물질계에서 작용하려는 의도, 방향성 모두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나 영의 육체 속에서 작용하는 한 영의 진정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다. 물질 존재의 배일을 통하여 빛을 발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인간의 사회생활은 영계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물질적 존재 속에서 행해지는 사상생활은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사상생활은 그것이 본래 속에 있는 영적 존재의 영상이며 반영이다. 이렇게 물질 생활을 하는 영은 육체를 기초로 하여 지상의 물체 세계와 서로 작용한다. 윤회 정생을 거듭하면서 물체 세계에 작용해 가는 것이 인간의 영이 가진 사명의 하나라 하더라도 육체 존재에 머무는 한 인간의 영은 그 사명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치 주택 설계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지상의 과제와 의도와 목표는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계가 건축가의 사무실에서 완성되듯이 지상의 모든 목표와 의도는 영들의 나라에서 형성된 것이다. 인간의 영은 죽을 때마다 이 영들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한다. 거기서 새로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할 일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건축가가 벽돌이나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건축학이나 그 외의 법칙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듯이 인간의 창조 활동이 건축가인 영 또는 고차의 자아는 영계 속에서 영계의 법칙에 따라 능력을 보유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지상세계를 위해 일한다. 육체에 깃든 인간의 영은 반복해서 자신의 세계, 영계에 머물지 않으면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영적 존재일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이 모든 세계의 무대에서 물질의 성실과 힘을 배운다. 이 무대 위에서 창조 활동을 하면서 물질계가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경험을 축적한다. 그리고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소재의 성질을 베푼다. 사상이나 이념 그 자체는 소재에서 흡수될 수 없다. 이렇게 지상세계는 창조의 장인 동시에 학습의 장이기도 하다. 영계에서는 이 학습의 성과가 영의 활발한 능력으로 변화된다.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비교를 계속해 보자. 건축가는 설계를 한다. 이 설계가 시공으로 옮겨지는 동안 그는 수많은 경험을 한다. 이 모든 경험은 그의 능력을 고양시킨다. 그가 다음 설계를 행할 때 이 모든 경험이 활용된다. 이 때문에 제2의 설계는 제1의 것과 비교할 때 시공 때의 습득한 풍성한 경험을 나타낸다. 똑같은 일이 유나 전생을 거듭하는 인생의 과정에 대해서도 일어난다. 죽음에서 다음 생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영은 자기 고유의 영역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동안은 영적 생활 속에 몰두할 수 있다.
영은 몸적 본성에서 해방되어 모든 방향으로 자기를 형성해 나가고 그리고 생존의 지상 경험들을 이 형상 속에 작용시킨다. 때문에 사후의 영은 늘 자신의 과제를 달성해야 할 지상으로 향하고 있으며 자신의 활동 영역이 될 지구의 필연적 발전 과정을 따라간다. 영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그 시점의 주변 환경에 적응하여 힘을 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이와 같은 서술은 인간의 윤회 전생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과 이 관념은 결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사정에 따라서는 전세보다도 현생에 더 불완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윤회 전생을 거듭하는 인간에게 이러한 불규칙적인 일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된다. 연계에서 영의 성숙은 그런 영역들이 사정에 통달함으로써 달성된다. 영 고유의 활동은 자신에게 알맞은 방식으로 여러 영역에서 경험을 쌓아가는 동안 그 영역들이 활동과 융합한다. 영은 그때마다 그런 영역의 각기 다른 성격을 익힌다. 그 결과 이러한 영역의 본질이 영의 본질 속에 침투되므로 영의 본질은 이러한 영역의 본질에 의해 강화된다. 그래서 지상에서 새로운 활약이 가능한 것이다. 영계의 제1영역에서 인간은 사물의 원상에 둘러싸인다. 이 세상의 생활에서는 사고를 통하여 이러한 원상의 그림자만을 알 수 있다. 지상에서는 단순히 상상만 가능했던 것이 이 영역에서는 실제로 체험된다. 이 영역에서 인간은 사고 내용 속을 편력한다. 그러나 그 사고 내용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이다. 지상 생활에서는 감각으로 지각되는 것이 여기서는 사고 내용의 형식으로서 그에게 작용해 온다. 게다가 그 사고 내용은 사물의 배후에 숨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산출하는 생명으로 가득 찬 현실로 다가온다. 간단히 말해 인간은 지상의 사물을 형성시키는 사상의 공장 같은 곳에 있다. 왜냐하면 영계에서는 모든 것이 생명으로 가득 찬 활동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상 세계는 창조하고 형성하는 살아있는 존재의 세계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상에서 체험한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본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감각적 사물을 현실로 체험하는 것처럼 지금 영으로서의 인간은 영을 형성하는 힘들을 하나의 현실로 체험한다. 영계의 사고 존재 속에는 그 자신의 육체적 본성에 해당하는 사고 내용 또한 존재한다. 우리는 이 육체적 본성을 떠난 자신을 느낀다. 영적 존재만이 자신에게 속해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죽은 몸을 물질로 보지 않고 마치 기억을 떠올리듯이 사고 존재로 볼 때 그 몸은 우리 눈앞에 명백히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육체를 외계에 속하는 물질로 고찰하는 법을 배운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육체적 본성을 자아와 친화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외계의 다른 사물과 구별하려 하지 않는다. 이 세상을 살아가던 육체에 포함해 외계 전체에게 어떤 통일성을 느끼게 된다. 자신이 살아가던 신체도 주위 세계와 하나로 융합된다. 이렇게 물질적 신체적 현실의 원상들을 그 자신이 거기에 속해 있던 통일체로 바라봄으로써 사람은 환경과 자신의 진화와 통일을 배워간다. 우리는 자신을 향하여 지금 내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배운다. 이것은 고대 인도의 베난타의 예지의 근본 사상과 같다. 현자는 이 세상 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사후에나 체험하는 삼라만상과 나 자신이 동일하다는 사상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사상은 지상에서는 사고 생활의 노력 목표이지만 영들의 세계에서는 영적 경험을 통하여 뚜렷이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계 속에서 자신이 본질적으로 바로 거기에 속해 있음을 의식하게 된다. 자신의 영들 속의 영이며 원령의 하나임을 지각하고 그리고 나는 원령이다 라는 원령의 말을 듣는다. 지상 생활에서는 모든 예지의 목표가 그림자 같은 사상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그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영적 존재에게 그것이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지상생활 속에서 사고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영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 지상생활의 상황을 고차적 견지에서 즉 바깥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때 영계의 최하위 영역에 있는 인간은 물질적 신체적 현실과 직접 관계를 가지면서 지상적 상황과 마주한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족이나 민족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그는 정해진 토지에서 생활한다. 인간의 지상생활은 이러한 조건들로 규정된다. 이 세상의 상황이 설명하는 대로 친구를 사귀고 특정 작업에 종사한다. 이 모든 것에 의해 인간의 상황이 규정된다. 이 모든 것은 영계의 최초 영역에서 살아있는 사고 존재로 나타난다.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일정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영의 입장에서 다시 체험하게 된다. 그가 품었던 가족 사랑이나 우정은 그의 내면에서 되살아나고 그 능력이 강화된다. 인간 정신의 내부에서 가족 사랑이나 우정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 능력에 있어서 보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 지상에 다시 태어날 것이다. 영계의 최하위 영역에서 이룰 수 있는 성과는 지상 생활의 일상과 관련된 것이다. 오로지 일상적 상황에 몰두해 온 영적 부분은 죽음에서 재생에 이르는 영계 생활의 주요 기간 중에 이 영역에 친근감을 가지게 된다.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영계에서 다시 만난다. 육체를 통하여 획득한 모든 것이 혼에서 떨어져 나가듯이 지상 생활에서 혼과 혼을 하나로 이어주던 인연도 물질계에서만 의미와 효력을 가진 제약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나 사후 영계에서도 지상 생활에서 혼과 혼을 이어주던 관련성은 존속된다. 물질적 상황을 표현하는 말은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겠지만 지상에서 함께 살아온 혼들은 영계에서 다시 만나 예전의 공동생활을 영계에 맞는 방식으로 계속해 나간다. 제2 영역은 지상의 일반적인 생명 현상이 사고 존재의 형태를 띠고 영계의 액체 성분으로 흐르는 장소이다. 육체의 눈으로 세계를 관찰하면 생명은 생물체의 개별적 존재와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영계에 이르면 생명은 개개의 생물체에서 분리되어 생명의 피로써 영계 전체를 순환한다. 그것은 영계의 모든 것 속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통일체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존재를 언뜻 비춰나는 정도로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인식을 통해 우리는 이 세계의 전일성, 통일성, 조화에 대해 경외감을 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종교 생활도 여기서 유래한다. 존재의 포괄적 의미가 무상한 개개의 삶을 속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상한 것을 영원한 조화의 비유이며 영상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전체적 조화성, 통일성을 경외감으로 우러러보며 그 조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종교적 제사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언뜻 비춰나는 영상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고 존재로서 그 현실적 형상이 나타난다. 비로소 우리는 지상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통일성과 진실로 하나가 된다. 종교 생활과 관련된 모든 성과가 이 영역 속에서 나타난다. 영적 체험을 통해 개인의 운명과 공동체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운다. 자신의 전체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능력은 이 영역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종교적 감정들, 고귀한 도덕을 갈구하는 순수한 노력은 영계의 중간 상태에 속하는 이 시기의 이 영역에서 힘을 얻는다. 그리고 인간은 이 방향을 따라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가면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제1영역에서 인간은 생전에 이 세상의 인연으로 맺어졌던 혼들과 함께 하지만 제2영역에서는 같은 신념 하에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모든 혼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그가 이미 통과한 영역의 영적 체험은 다음 영역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2, 제3의 영역에 들어간 다음에도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인연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모든 영역은 서로 침투되어 있다.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영적 체험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내적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여태 지각할 수 없었던 것을 지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영계의 제3영역은 혼계의 원상을 포함하고 있다. 혼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 제3영역 속에서 살아있는 사고 존재로 나타난다. 욕망, 바램, 감정 등의 원상이 여기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는 어떤 종류의 이기적 욕구도 그 혼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 제2영역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제3영역에서도 모든 욕망과 바램, 모든 쾌감과 불쾌감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타인의 욕망, 바램과 자신의 욕망, 바램이 구별되지 않는다. 대기가 지구를 감싸고 있듯이 모든 존재의 감정과 정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의 공동 세계이다. 이 영역은 영계의 대기이다. 여기서는 지상생활에서 사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무사, 무역의 태도로 봉사할 때의 모든 행위가 결실을 맺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봉사에 의해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영계의 제3영역의 영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위대한 자선가, 헌신적 인물, 공동체의 큰 봉사를 한 인물은 전생에서 이 영역과 특별한 친화 관계를 만들었고 이 영역에서 그런 능력을 획득한 사람들이다. 영계의 제3영역은 그 아래에 존재하는 혼계와 물질계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두 세계의 형태와 혼의 원상인 살아있는 사고 존재가 이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순수 영계는 제4영역과 함께 시작된다. 그러나 이 영역 또한 아직 완전한 의미로 그렇지 않다. 제4영역은 하위 3영역과 구별되는데 그것은 3영역에서 만나는 것들이 인간이 물질계와 혼계에 간섭하기 이전에 이미 이 두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물이나 생물과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은 처음부터 이 세상의 사물이나 생물과 연관되어 있다. 이 세상의 무상한 사물은 인간의 눈을 영원한 세계의 근거로 향하게 한다. 인간이 진심으로 애정을 기울이는 부모 형제들은 그 인간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예술, 과학, 기술, 국가 등 인간 정신의 소산들은 모두 인간에 의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여 없이는 인간 정신의 물질적 모상은 이 세계에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순수 인간적 창조물의 원상이 영계의 제4영역에서 발견된다. 이 세상에서 획득한 과학적 성과, 예술의 착상과 형식, 기술은 이 제4영역의 결실이다. 예술가, 학자, 대발명가는 영가에 머물고 있을 동안 이 영역에서 창조 활동의 힘을 받아들여 소질을 고양시킨 후 지상에 다시 태어나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영계의 제4영역이 특별히 뛰어난 인물에게만 의미 있는 곳이라 생각할 필요는 없다. 모든 인간에게 의미를 가진다. 일상적 생활, 바램, 의욕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이 노력한 모든 것은 이 영역에서 비롯한다. 만일 인간이 죽음에서 재생에 이르는 사이에 이 영역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좁은 개인적 생활 공간을 넘어 보편적 인간적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영역을 순수 영계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말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살았던 시대의 문화 생활이 사후에 그 영역에서 그의 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 영역에서는 자신의 소질이나 자신이 속하는 민족, 국가가 이룩한 업적만을 느낄 수 있다. 영계의 가장 고차적 영역에 이르면 인간의 영은 어떠한 지상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인간의 영은 순수 영계에 이르렀을 때 영계가 지상의 생활을 위해 세운 목표나 의도가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다. 지상에서 이미 실현된 것은 그 어떤 것도 최고의 목표와 의도의 무력한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아름다운 결정체, 수목, 동물의 형상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인간 정신의 창조물이라도 모두 영이 의도하는 것이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은 거듭 이 세상에 태어나 완전한 의도와 목표의 불완전한 모조품과 관계한다.
나아가 그 인간 또한 수많은 윤회 전생의 한 부분적 삶만으로 영계가 의도한 인간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영계에 있어서 인간의 본래적인 영적 모습은 죽음과 탄생의 중간 상태에서 영계의 제5 영역까지 상승했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 이 영역의 인간이야말로 본래의 인간 그 자체이다. 그것은 윤회 전생을 거듭하면서 그때마다 외적 존재로 현현하는 자아의 진정한 모습이다. 제5 영역의 진정한 자아는 모든 방향으로 마음껏 자유를 구가한다. 늘 새로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 자아는 태어날 때마다 반드시 영계의 하위 영역에서 획득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며 그것으로 인하여 전생에서 얻은 성과를 다음 인생 속에 이입시킬 수 있다. 자아는 지금까지 축적한 삶의 성과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계의 제5 영역을 살아가는 자아는 의도된 목표의 왕국에 있는 셈이다. 건축가가 작업 현장에서 드러난 결함을 반성하고 다음 직업에서 보다 완전을 기했듯이 제5 영역의 자아는 전생의 성과 가운데 물질계와 혼계의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그 경험을 통해 지금 자아가 살아가는 영계의 의도를 성숙시킨다. 자아가 이 영역에서 퍼올리는 힘은 자아가 생전의 목표의 세계 속에 가져오기에 합당한 성과를 얼마나 이룩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생전의 활발한 사상 생활과 통찰을 행하고 사랑이 넘친 행동으로 영의 의도를 실현시키려 했다면 그 자아는 이 영역에서 많은 것을 얻을 권리가 있다. 일상적 상황 속에 매몰되어 오로지 무상한 삶을 속에서만 살았던 자아는 영원한 우주 질서의 의도에 어울리는 역할을 다할 씨앗을 뿌리지 못한 셈이다. 다시 일상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살아온 소수의 자아만이 연계의 상위 영역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지상의 명성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좁은 생활 공간 속의 사소한 일들 속에서 생명의 영원한 생성 발전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영역에서는 이 세상과 평가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이 세상과 평가 기준이 제5 영역과 동질적인 영성을 조금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세의 운명 카르마 속에 이 결함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올 충동이 일어난다. 그 결과 다음 인생에서는 고통스러운 삶이 주어진다. 그가 아무리 고통스러워한다 해도 영계의 이 영역에 있을 때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운명임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제5 영역의 인간은 본래의 자아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이 세상에서 그를 감싸고 있던 저 차원의 모든 요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는 윤회 전생을 통하여 늘 동일한 존재였고 앞으로도 동일한 존재일 것이다. 그는 지상 생활을 위해 스스로가 자아 속에 내포시킨 의도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고 지금까지 체험해온 것이 미래에 실현될 의도 속에 포함된 것임을 느낀다. 지금까지 살아온 기억과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예견적 전망이 일순명백해진다. 본서에서 영적 자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다. 제각기 발전 단계에 대응하여 나름대로 적합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여 영적 자아는 성숙하고 자신의 새로운 인생에서 지상의 현실 속에 영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영계의 제 영역에 머무는 영적 자아는 영계를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면 이 영계에서 진정한 고향을 갈구할 것이다. 영적 생활은 지상의 인간에게 물질적 현실 생활이 그러했듯이 영적 자아에게는 익숙한 것이다. 그때부터 영계의 관점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후의 지상 생활의 기준이 된다. 자아가 스스로를 신적이며 우주 질서의 한 갈래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지상의 제약과 법칙이 자아의 내적 본성을 침범할 수 없게 된다. 자아가 활동하는 힘은 모두 영계에서 온다. 또한 영계는 하나의 통일체이므로 영계에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것이 어떻게 과거에 창조를 행했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 과거로 향하는 눈은 끝없이 확대된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내세에 수행할 목표를 스스로 설정한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주고 미래가 영적 의미에서 진실한 길을 걸을 수 있게 한다. 이런 사람은 죽음과 생의 중간 상태에서 신적 예지를 직접 볼 수 있는 숭고한 신령들 앞에 서 있다. 그는 이러한 숭고한 영들조차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서 있는 것이다. 영계의 제2 영역의 모든 행위를 우주의 진정한 실체에 맞게 해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이 우주 질서의 순리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이므로. 영계의 제7 영역은 인간을 세 가지 세계의 끝까지 이끌어 간다. 인간은 이 영역에서 한층 고차적 세계에서 우주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세계에 이식된 생명핵과 마주하게 된다. 세 가지 세계의 끝에 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명핵을 인식한다. 그렇게 하여 세 가지 세계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리고 그는 이러한 세계의 모든 흐름과 의미를 꿰뚫어 본다. 이 세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영계에서 이런 체험을 가진 혼의 능력은 의식되지 않는다. 이러한 능력은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물질계의 의식을 성립시키는 육체의 기관들을 작동시키고 있다. 왜 이러한 능력이 물질계에서 지각될 수 없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눈은 자신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눈에는 다른 것을 가시화하는 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얼마나 전생의 성과를 나타내는가를 알 수 없는 것은 지상생활 그 자체에 내재하는 관점이 이런 이해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왜 지상생활이 고통스럽고 불완전한 것인가는 이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상생활의 바깥에 서면 이 모든 지상생활의 고통과 불완전성이 전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본서의 마지막 장에서 다룰 인식의 좁은 길을 걸었을 때 혼은 육체 생활의 조건에서 해방된다. 그것을 통일하여 혼은 죽음과 탄생 사이에서 체험하는 일들을 하나의 상으로 자각할 수 있다. 이러한 지각이 지금 여기에 논하는 영계의 진실을 기술하게 해 주었다. 혼의 전체적인 존재 방식이 육체에 깃들 때의 순수한 영적 체험에 깃들 때와는 다르다. 이것을 잊으면 본서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